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또 옆 사람도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26년에는 더욱 건강합시다. 26년에는 더욱 건강합시다. 제가 왜 건강하자는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되자마자 지금 26년이 되자마자 좀 이렇게 편도염 같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많이 고민했는데 우리가 몸이 안 좋아도 또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어떻게 또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건강한 신체와 좋은 정신과 좋은 날들을 주심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항상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고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라는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오늘 들은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26년도에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승리할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옛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말씀의 풍성함 안에 거하여 믿음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아름답고 존귀한 주님의 딸과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시고 품으시고 날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반응하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자 삶의 기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찾아가셔서 주의 거룩한 영이 상한 마음과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빼앗긴 자리를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주의 청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별 다를 것 없는 달력이 한 장 넘어간 시간이 아니라 옛사람이 떠나고 새사람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꿈을 꾸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에서 유일한 순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났죠.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해요.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40대 중반을 향해 부록은 이미 떠났고
우리 호민전 도사님 이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혹이 되셨습니다. 우리 박수. 우리 이제 어떤 세상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혹 화이팅입니다. 지금은 남의 얘기 같죠?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올 한 해 계획 세우셨습니까? 2026년도 한 해 가장 큰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럼 어떤 리스트가 있어요? 소원 리스트, 버킷리스트, 이루어야 될 삶의 어떤 목록들, 꼭 이루고 싶은 일들, 해내고 싶은 과업들 우리 가운데 있겠죠. 때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신앙이 참 관념적이다. 신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모임하고 양육받고 수련회 가고 선교 가고 소그룹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모임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 신앙 생활과 나의 삶이 동기화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영역이 있고 내 삶에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앙 생활의 영역과 나의 삶의 영역이 나누어져 있으면 반드시 나의 삶의 영역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결론적으로는 너의 삶의 영역,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필요한 걸 주님이 아신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아는 내가 그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고 채우고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밥 먹여주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좋은 일, 좋은 열매, 취업되고 또 만남의 은혜를 갖고 삶이 잘 풀리고 이런 목적과 이런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지만 그런 목적과 동기라면 그거는 신앙생활의 사실 종교죠. 종교는 뭐냐? 거래입니다. 종교는 내가 당신이 필요한 걸 공급할 테니 내게 필요한 걸 주세요라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풋, 예배든 기도든 섬김이든 헌신이든 인풋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 이런 인풋과 아웃풋의 거래가 아니라 그냥 기뻐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관계. 여러분, 제가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 저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를 기뻐하는 관계라고요. 존재 그 자체가 함께하는 여정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기도의 길이를 늘리지 말고 깊이를 더해라. 기도의 길이로 승부하지 말고 깊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승부하지 말고 중심.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인데,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온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정처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어느 날은 호수 위에서, 어느 날은 가버나움에서, 어느 날은 나인성에서, 어느 날은 또 갈릴리 가나에서, 어느 날은 예루살렘에서, 어느 날은 사마리아에서, 어느 날은 저 건너편 데가볼리에서 집도 없고 머리 놓을 공간도 없고 보장된 삶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내가 분명히 봤어. 사람을 살려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신적 권능은 보았기에 그분을 따르고 싶은데,
그분을 따르려다 보니까 야, 이거 생활의 문제가 해결 안 되겠는데라는 걱정이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갖고 있었냐? 오늘 본문의 6장의 25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에 대한 생활의 염려에 대한 걱정이 있었더라. 소는 누가 키우냐는 거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래요. 여러분, 우선순위 들어보셨죠?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제게 있어서 저의 아내는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 해야 돼요? 지금 회원자매가 고민하는 게 이게 말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내가 본 걸 얘기해야 되나? 지금 요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했을 때 첫 번째 아닌 것 같은데와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그 사이에서의 고민하는 눈빛이 딱 왔어요. 아니, 원론적으로 아내가 제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자매들 중에서 몇 번째여야 돼요? 첫 번째? 그렇죠. 근데 제 아내가 저의 첫 번째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저희 아내가 저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첫 번째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세컨드, 서드, 포스, 피프스.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반드시 나열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혼한다는 건 뭐냐면 너가 나의 우선이 되어줘가 아니에요. 우선이 되면 이 친구가 만족이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될 거 아니에요. 대체되지 않는 유일한 관계가 언약적 관계예요. 대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일한 관계라는 거죠. 물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쓴뿌리 어려움으로 그런 일들이 많죠. 물론 저희 아버지도 이혼을 한 번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혼은 한 번 했지만 사별을 세 번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혼은 한 번 했는데 일본에서 결혼한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기구한 운명이에요.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여러분, 하나님. 자, 1번 하나님, 2번 나, 3번 사역, 교회, 4번 이웃, 뭐 5번 가정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우선순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뭐가 우선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제일 우선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백호민 선생님 대표로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나, 그 다음에 하나님, 나, 뭐 가정, 이웃, 사역은 없네. 사역은 없네.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유전도사님, 하나님, 나, 사역. 진짜야? 사역, 가정, 이웃.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랬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늘에 있는 너의 아버지는 아버지고 땅에 있는 집에 있는 너의 아버지는 옆집 아저씨냐. 제 인생의 20대 중반 때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나는 청년부 임원을 하려고 얘기했잖아요. 학교를 휴학했다니까요. 이게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생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휴학했어요. 아르바이트 뭐 멈춰야 돼. 올인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땐 내게 하나님과 교회가 뭐였냐면 그냥 우선순위였어요. 심지어 청년부 목사님이 과천에 살았는데 과천에 사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우준아, 회의 좀 할 게 있다. 부르면 과천에 가요. 7,000번 타고 이렇게 사당 가면서 가요. 버스 타고 가요.
목사님은 시간이 없어. 바빠. 교수님인데다가 또 할 일도 많아. 바빠요. 그럼 거기서 목사님 차 타고 수원 내려오는 20분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또 다음 스케줄이에요. 그렇게 늘 교회 목사님 늘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움직였어요. 난 청년인데도 교회 모든 장례가 있으면 다 따라다녔고 다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다고요. 그렇게 3년 4년을 하고 나니까 내가 세워져요? 내가 사라져요? 아니 정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세워져야 되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무너진 마음이 세워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경험하는 건 무너지더라고.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그래서 모든 사역, 모든 학업을 올스톱하고 떠난 게 2010년도에 이제 유럽에 100일 동안 배낭여행을 간 거예요. 번아웃이 와서 모든 거 스톱하고 한 100일 정도 아무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돌아왔더니 이제는 좀 내가 조금 회복이 됐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시간이 지났어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어떤 사역의 여정을 걷다 보니까 이제는 나 자신에게서 뭐가 중요해요? 이제 가정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길을 함께 갈 가정이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우선순위였던 때가 있고 내가 또 일 우선순위였던 때가 있고 또 가정을 이루는 거가 또 일 우선순위였던 때도 있고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중심은 바뀐 게 없더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섬기면서 내가 기뻤던 거고, 그러다가 내가 고갈이 되니까 더 이상 내가 그걸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또 나를 집중했던 것도 또 내가 중요했던 거고, 또 이제는 나이가 들고 또 이제 믿음의 배우자가 필요하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중요하다 한 것도 또 내가 중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순위는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게 뭔가 봤더니 늘 나 중심적이었다. 늘. 그러니까 그 순위를 누가 매겼냐? 내가 매긴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아니 난 교회에 집중해야지. 아니 난 직장에 집중해야지. 아니 난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지. 아니 이웃에게 집중해야지. 아니 사역에게 집중해야지 라고 하는 그 정열을 누가 했냐면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우선순위라는 것들을 무엇이 우선이고 나중인지를 상황과 환경마다 배열하시고 정렬하시고 나의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선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나 교회 사역 열심히 해봤다는 거예요. 나 그걸 첫 번째로 시간과 마음을 쏟아봤다라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거 첫 번째로 해봤고 내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도 첫 번째로 해봤고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첫 번째로 해봤고 다 해봤는데 다 안 됐어요. 왜요? 그 우선으로 매긴 모든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다. 여기서 먼저는 무슨 뜻이냐면 1번, 2번, 3번, 4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를 결정짓게 하는 기준. 여러분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지금 곧 어디 가는 길이에요? 성전에 가는 길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예배를 뭐 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쳐서 그냥 갑니다. 레위인도 와서 지나쳐서 그냥 갑니다. 근데 누가 지나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응급처치하고 집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그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선순위가 명확했어요.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우선순위가 예배였다고요. 우선순위는 예배였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을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느라 생명을 살리는 그 긍휼의 마음의 현장을 그냥 지나쳤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배마저도 하나님마저도 교회마저도 사역마저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과 그냥 두는 것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원리는 언제나 생명이에요. 영혼이라고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분별하냐? 사마리아 여인은 분별이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상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왜 안 됐냐? 아니,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쓰러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뭐가 있어서 그러냐? 자기가 정한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고정해 놓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있어서 내가 정해 놓은 이 고정, 이 성전 안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고정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리티컬 타임, 결정적인 시간을 그냥 떠나 보내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새해가 되어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우리가 맺는 관계에 있어서의 우선과 나중을 가장 아름답게 배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제가 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제 시간을 제가 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우리 자 교회 양육하는 거 프로그램 보세요. 내가 되는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여유 있는 시간에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되는 한 사람이 주일 밤 10시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 시간에 가서 양육해요. 아,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인데, 아, 그 시간은 나 개인의 시간인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 짜여진 나의 스케줄이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와 나중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 우선되는 것을 우선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2시간씩 하면 있잖아요. 아침에 기도를 2시간씩 하면은 2시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1시간 드리면 24시간 중에 1시간이 빠지는 게 아니라 23시간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다른 것과 비교되어지,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한다면, 이 시간에 내가 일을 한다면,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공부를 한다면 비교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마중물로 해서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10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라는 또 한 주라는 또 한 달이라는 1년이라는 시간을 가장 최적화된 배열로 하나님의 타임으로 카이로스 시간으로 배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선순위를 바꿔요.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몸을 중요하게 여기래요. 우리의 몸을 아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몸 신학이 있어요. 몸 신학. 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몸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거하는 처소잖아요. 몸이 중요한데 네 몸을 항상 아름답게, 항상 건강하게 가꾸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몸은 나중이에요.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항상 나중이에요. 그러다가 내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잃을 것 같으면 그때 우선으로 배치를 바꾼다고요.
위기가 오고 잃을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루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루틴을 잘 잡아두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물질, 내가 애쓰는 시간 같지만 사실은 나를 살리고 세우고 고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1순위로 봤는데 가족이 밀려나고 사역이 밀려나요. 사역을 1순위로 봤더니 가족이 밀려나고 사역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두면 가정도 교회도 내 삶도 사역도 그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와 사역의 헌신에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올인해라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삶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르는 삶의 원리를 세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더니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잖아요. 어떤 분이 예전에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교회보단 가정이 더 소중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오해하는 거죠. 뭐예요? 교회와 가정, 하나님과 가정을 나눠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고 살리신 분이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마치 하나님을 이 가정에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등가되어서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뺏는 분으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다른 활동들과 등가되는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다시 원래 자리로 만드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사역의 시간이 많아요. 저는 절대적으로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요, 절대적으로 가정에 있고 절대적으로 늘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의 깨어진 상담을 늘 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늘 가정이 중심이 된 분들은 대부분의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쓰는데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요. 그런데 제가 하는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는 깨어진 마음과 상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것이 중요해서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그것이 세워지지 않고 그곳에서 그것이 무너진다면 가정이 중요하고 내 미래가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가정을 경외하게 하고 내 직장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질서 있고 아름답게 세워가시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순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이번 신년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소홀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 모든 영역의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뻐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건데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서 또 신년 또 첫 청년부 예배니까 다 같이 좀 파이팅을 하고 같이 일어나서 기쁘게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담대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다시 한번 내 하소서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주 보게 열어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네.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것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다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영웅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다시 경험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넘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이런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둔다는 것은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마음과 감정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만 유일해질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날 향한 계획들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여러 일들 중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놓일 때 모든 만물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해지는 경험, 그 경험은 세상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유일해지는 그 사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집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 있게, 질서 있게 재편하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아버지 안에 분산되어 있던 모든 마음을, 모든 시간을,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하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포정하고 살아, 때론 불 가운데, 때론 폭풍 가운데, 때론 바다 위를 건널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대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일들 중에 하나, 여러 만남 중에 하나, 나의 우선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순위 안에 들어간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순위 경쟁, 자기 증명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쪽에 적혀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 8시 20분부터 1시간 가량 길지 않죠. 왜냐하면 일상과 함께 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녁 8시 20분부터 9시 20분까지 우리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예배 우리의 일상을 세우는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간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꼭 함께 하셔서 예배가 루틴이 되고 그 루틴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꼭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3일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하면 마지막 날에는 호민 전도사님 청년부 담당이니까 치킨 쏘는 거 맞죠? 네, 마지못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마지못한 대답이어도 치킨은 치킨이니까요.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한 해를 여러분 은혜 있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1:1 양육, 그룹 양육 이제 청년부도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요. 힘들 때 더 예배하고 벅찰 때 더 기도할 때 그 한계점을 넘어선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제가 너무 분주함 가운데 예배 나눔지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들은 말씀과 은혜를 중심으로 새해 계획과 순서를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네, 예배 후에 바로 우리 소그룹 나눔과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가 있어요. 우리 정령 공동체에서 1월 23일인가요? 1월 23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토요일인데 야간 스키를 타러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가서 잠은 안 자죠. 그러니까 새벽에 돌아오는 코스니까 새벽 4시간권인가 그럴 텐데 이게 스키 한 번 타는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스키를 저처럼 못 타는 분이 있어요. 저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뭐 하냐? 거기 분식집에서 밤새 인생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저랑 스키 못 한다고 못 가지 마시고 저랑 말동무 좀 혼자 추운 데 있으면 힘듭니다. 스키 타는 분들은 스키 타고 안 타는 분들은 떡볶이 먹고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스키 대여비, 식사비, 교통비 다 하면 보통 1인당 보통 막 15만 원씩 들죠. 저희가 조금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5만 원, 그거 말이 안 되는데. 그날 내가 피곤했나요? 회비를 내가 5만 원이라고 했다고? 이 말이 안 되는데. 네, 우리 개인 회비를 5만 원으로 하고 마음의 자원함을 따라 찬조와 또 교회에서의 그 예산과 함께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갔을 때 한 10몇 명씩 가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여러분들 꼭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우리 처음 오셨죠? 오늘 저희 교회 아닌가요? 오늘 교회 처음 오셨죠? 저희 일어나거나 앞으로 나오는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할까봐 지금 눈빛으로 하면 나 다시 나나 이렇게 눈을 진짜 눈으로 총알을 쏴주셨는데요. 우리 예배 후에 5층 카페에서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은 저랑 한 5분 정도만 5분이라 말하고 15분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티타임 하고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고 우리 한 주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신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